저희 집에 보면 이 미싱이 있어요. 미싱. 그 미싱 밑에 보면 사람 들어가고 박혀가지고 그럼 미싱 돌아가는 게 자동차 바퀴처럼 생겨갖고 여기 가지고 막 이렇게 놀았어요. 근데 그 안에 가면 얼마나 포근한지 몰라요. 그 나이 먹고는 그 안에 안 들어갔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여러분 좀 가해 앉으면 좀 포근해요? 네? 좀 숨는 것 같아요? 빨리 눈치 채고 이쪽으로 와요. 지금 또 사람들 많지 않을 때, 그러니까 안내하시는 분들은 주일날도 저 가해 못 앉게 안 두고, 여기부터 쭉 이렇게 앉게 안 두고, 여기 찼을 때 이쪽으로 앉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쪽 안으로 들어서요, 안으로. 날 보게. 목요인이 지금 저거 컴퓨터 치야 되기 때문에 저런 경우만 빼놓고는 다.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렇게 안 바라봐도 되잖아. 나 이거 아픈 고개 계속 디스크가 올리고 있어요. 저기 장성도 집에서 거기 자리 있네. 옆으로 와. 거기 뒤로. 이렇게 말하는데 교수님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 이러니까 뭐 하늘에 확 뚫어버리잖아요. 뭐 은혜 되겠네. 나는 성경 읽고만 말해야겠다. 성경만 읽어도 은혜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 성경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볼게. 마가복음 보겠어요. 마가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보겠어요. 교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하여지더라. 함께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을 안 해서 내가 설교하겠습니다. 성경 읽었으면 아멘 하지. 자, 41절만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전부 다 멍하니 있어요. 왜? 그래서 한번 눈을 떠봤어요. 저 사람 뭐하나. 여러분 기도하면 앞에서 기도하는 분이 저 기도는 진짜 내가 할 기도다. 믿어지면 아멘 하요. 여러분 기도를 뭐 감상하고 계세요? 기도는 대표에서 하실 분이 기도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 내용이 내가 원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맞지요? 하고 아멘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아멘 별로 안 해주니까 지금 정순자 원사님 기도하다가 중간에 끊고 지금 들어갔잖아요. 아멘 더 해줬으면 더 했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를 해도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네. 속으로 하지 말고 아멘 해요. 자꾸 입으로 시인해서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칠판 지금 끝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감기가 걸렸는데
옛날 같으면 김 장로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감기 나셨습니까? 묻는데 요즘 전화도 안 해요. 사랑이 식었는지. 아이, 목 감기가 너무 오래 가네. 그래서 약 지난주부터 계속 했는데 약 먹다 그냥 아이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근데 오늘 저녁부터 저 합숙도 강의하려니까 좀 보이 그래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느끼시는 거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상황이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건 맞지요? 그럼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자 맞지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제목. 세상을 정복하는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배당할 자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이런 힘이 예수에게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전도자의 삶이 되고 전도자의 체험이 되기를 바라요. 전도 현장으로 갈 때 사실은 누가 하시는데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읽는 순간에 지금부터 믿음 없는 말만 안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겠구나. 사람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람을 시켜보면 그 자리에서 해놓고는 돌아서는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리도 작아요. 그러면서도 딱 해놓는 사람이 있어요. 막둥이처럼 대답은 알았습니다 해놓고는 시켜도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저런데 진짜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만을 사실로 붙잡고 가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실패 안 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불신앙하는 이런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시고 있단 말이에요.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말 하는 거 보라니까요.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여러분 실컷 다 우리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예배 실컷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불신앙한다. 그건 틀린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이런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예배 드리기를 바라요. 이 살아있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확인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늘 사실로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 삶도 이래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요 진짜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삶 자체가 앉아야 될 때인지 서야 될 때인지 걸어야 될 때인지 뛰어야 될 때인지 이게 분별이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영적인 분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품기 있는 분 있어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면. 근데 품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행동 보면 엉뚱한 거 많아요. 근데 영적인 분수도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계신데도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 영적으로 지금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실컷 드리고도 여러분 세대에 끌려다닌다면 이건 예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산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삶 속에서도 여러분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이 진짜 맞습니다. 그래놓고는 그 말씀을 머리로 이고 있으면 여러분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 말씀의 진짜는 지배당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저는 한 주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할 때마다 붙잡을 때마다 힘이 나고 그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실까 생각하면 기대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만 찾고 간다면 하나님은 100%입니다. 100% 모든 응답과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여실 줄 확신해요. 이런 맛을 봐야 여러분 앞에 세상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세상 정복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만만하지 않는 저 세상도 하나님이 나를 끌고 이기게 하시는 사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에? 요한복음 16장 30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여러분 세상 딱 문제 사건을 만나도 여러분 편안해야 돼요. 오늘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왔던 두 청년이 있어요. 근데 한 청년이 온누리교회 청년이 딱 예수 영접하더니 목사님 자기 친구를 좀 살려야 되겠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친구가 문자 온 내용을 쭉 보여주더라고요. 문자 온 내용 보니까 이 친구가 이 젊은 친구가 뭐 사다가 잘 안 돼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내용. 그러면서 어떨 때는 막 칼을 찍어서 보내고 막 이런 내용을 전달해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걔 좀 살려야 되겠대. 그래 좋다. 억지로 하지 말고 네가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라. 걔 이름이 뭐냐 하니까 누구누구라고 딱 알려주길래 저도 적어놓고 기도하고 아침에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걔 데리고 온다고. 그런데 왔어요. 와서 제 방에 왔어요. 근데 이 애가 운동화를 해요. 눈빛 보니까 눈에 어지간한 녀석한테는 안 지게 생겼어요. 쌈 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야 네가 좀 운동 좀 하네. 너 쌈 좀 하겠네. 한데도 어떤 놈한테 안 맞았네.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니? 야 딱 사람 보면 저건 나한테 깨면 안 된다. 이제 그 정도 읽을 수 있지? 그랬더니 읽을 수 있대. 너 오늘 내가 말하는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 세상 보고 절대로 내가 세상한테 실패할 사람이 아니다. 세상 이길 수 있다. 세상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너를 자꾸 낙심의 길로 끌고 가는 그 놈을 때려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비밀을 한번 들어보겠니? 내가 서론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운동하는 놈이니까 눈빛이 막 뭐 있고 벌써 딱 폼이 잡혔어요. 또 해병대 출신에다가. 딱 그래갖고 내가 쭉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때부터 마음 쫙 열기 시작했어요. 그 옆에 있는 애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애예요. 오늘 처음 온 애는. 제 아기 어머니가 여전사님인가 그런가 봐요. 다니는. 근데 두 녀석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영접하자마자 그 지난주 그렇게 생을 끊고 싶다고 한 아이가 완전한 답을 찾았어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 진짜 내가 평생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고백하겠다고. 자기 입으로 목사님 다음 주에 대전에서 오늘 왔어요.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하고 갔어요. 대전에서. 그러니까 용문 뭔가 아니에요. 대전에서 지금 오는데. 그러니까 나는 교인들 가끔 신방 갈 때 보면 참 너무너무 귀하시다. 마석, 용문, 지금 이천에 지금 장로님들 오시는 거 봐요. 나는 그래서, 신방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수요예배 못 나오고 금요 철야예배 못 나와도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는 건 맞지요? 맞지요? 유재원 장로님 아멘 제일 세게 하네. 그렇지. 장로님이 항상 교회에 있지. 그게 기본 아니에요? 장로님들은 사실은 회사에 퇴근 늦게 하고 그래서 그렇지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한번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불신앙만 안 해도 평생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수준 엉망이지요. 예수님을 옆에 두고 불신앙. 우리는 예수님 옆에, 실제 예수님 옆에 계시다면 불신앙 안 했죠. 마음속에 있어서 불신앙했죠. 그런데 한번 확인해 봐요. 예수님을 옆에 두고 지금 불신앙하는 그 영적인 우매한 그들의 모습을. 그래서 사실은 이론적으로 알면 그럴 수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보면 절대로 머리로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우매하게 빠질 수 있어요. 예배는 드려놓고 산예배가 안 되고 말씀은 붙잡고 있다고 하면서 말씀의 지배를 못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가 전부 지엽적인 것이고 내 것일 수 있어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동기가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고 가는 발걸음은 세상 반드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블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또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언변, 성경 능통합니다. 이러면서 25절 보세요.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래. 예수에 관하여는 알고 있어요. 또 이걸 또 가르치네요. 또 가르치는데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주는 성령 세례는 모르고 뭔만 하냐? 요한의 물 세례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상식으로, 개념으로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몰라요. 26절 봐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이때 프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더라. 뭐에 관해서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풀어 말한 것밖에 없어요. 몇 주 전에 제가 부산 가면서 여러분 경남 집중훈련에 여러분 다큐멘터리를 보셨잖아요. 한 6분 정도. 초등학교 교사들 또 심지어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 뭐 식당 하시는 분들 한결같이 무슨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좀 보게 했는데 여러분 그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대단하시지. 여러분 그분들보다 제가 우리 교인들이 저 경남 저 경상도 문둥이들보다 못할 게 뭐 있냐. 나 딱 듣는 순간에 근데 우리 교인들은 왜 저렇게 안 하지? 어떤 속에 화가 막 치밀어 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한결같이 하나밖에 몰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부동산 하시고 식당 하시고. 그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실 수 있지요? 말할 수 있지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역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쉬운 거란 말이에요. 뭔만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다. 우리 인생의 가장 지긋지긋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다 불에 던질 그런 인생이었다. 막대기 같은, 부러진 막대기 같은, 쓸모없는 막대기 같은 그런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진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분이 내 인생을 바꾸셨단다. 그런 예수를 네가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네 인생은 끝이 난단다. 그거 말해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말할 때 누가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총장, 뭐 교수들, 뭐 우리 총회장, 부총회장, 임원들 다 와서 합숙을 받았어요. 그 안에서 제가 방에 들어가서 또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정리해 줬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퍼펙트한 메시지가 어디 있니? 불신자를 보고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어디 있니? 자기네들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완벽한 페이퍼 한 장에 이렇게 정리가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이러면서 그 메시지 가지고 수요일날 현장 나갔다 와서 같이 식사하는데 자기 생애 처음으로 현장 나갔대요. 처음으로. 아니 신학교 총장 처음으로 현장 나갔어요. 처음으로 현장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처음 얘기했어요. 처음. 그런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한 사람, 어떤 사람은 3명 이렇게 영접하고 돌아와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고 특별히 이제 따로 밖에 나가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식사하는데 한결같이 그 얘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맞지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만은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말해야 되겠지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옆에 분 축복이에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뒤에 분 한번 축복 한번 해봐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말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시겠대요.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이 또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역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거란 말이에요. 내 인생을 바꾸신 그분에 대해서 오늘날 잘 보세요. 지금 이 사실만 몰라요. 오늘 만난 그 친구도 이 사실만을 몰라요. 교회 다녔던 친구도 이 사실만을 몰라요. 지난주 와서 영접한 친구는 온누리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우리 교회 지난주부터 나와왔어요. 다음 주에 진짜 목사님 복음 들을 때마다 자기가 힘이 나고 뭔가 깨달아진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붙잡혀 있냐면 심각한 영적 문제에 붙잡혀 있는데 영적 문제에 붙잡혀 있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전부 영적으로 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완전 영적으로 보면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당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곤고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단에게 지금 묶여가지고 꽁꽁 지금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실제 사도행전 10장 38절처럼 귀신에게 지금 눌려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발상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발상이 아니라 귀신 문화와 우상 문화와 이렇게 사단의 문화 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오늘의 실체를 보란 말이에요. 여기에 개인만 붙잡힌 게 아니에요. 여기에 가정만 붙잡힌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오늘날 진짜 중요한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에 지금 붙잡혀 가고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거. 교회까지도 여기에 답을 찾지를 못하고 전해주지 아니하니까 교회까지도 끌려가는 이런 영적 무지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만 빼고 오늘날 율법과 종교 가지고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오늘의 현실을 여러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완전한 해답 하나가 있잖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부터 우리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들이 오늘 아멘하고 지금 현장을 향해 이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광풍이 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광풍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안 돼요. 쓰나미가 와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지진이 나도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실 줄 확신해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 찾아드릴게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위기가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함 어둠이. 지금 오늘날 이 광풍에 밀려 떠내려가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광풍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캄캄한 어두운 곳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광풍에 밀려 떠내려간 저 현장을 보세요. 누군가는 가서 광풍에서 건져내야 될 줄 믿지요? 그 자가 누가 돼야 되겠냔 말이에요. 지금 현장은 이렇게 끌려가는데 광풍 만났으니 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불신자만 지금 광풍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니까 4장 37절에 보니까 광풍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 봐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절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8절. 이렇게 가득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뭘 붙잡아야 되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고물은 배 뒷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지금 누우셨더니 제자들이 시작.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여러분처럼 그렇게 말했겠어요? 예수님 보고 지금 상황이 막 풍랑 광풍이 일어나고 난리인데 신경질 안 냈겠어요? 여러분처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뭐 이렇게 했어요? 에? 지금 다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광풍이 올 수 있다니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야, 나에게도 올 수 있는데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깨우실래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39절 보세요. 절대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 이름의 가치를 알면 우리는 날마다 이길 수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예수 이름은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건 맞지요? 그때 40절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여러분은 믿음 있지요? 믿음 있지요? 믿음 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부터 어떤 환경이 와도 광풍이 와도 믿음 없는 이야기, 믿음 없는 말 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어마어마한 축복을 향해 갈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에 있어요. 지금 저는 2주 동안 화요일마다 지금 전도를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 갈까가 기대가 돼요. 여기에다가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새벽기도 거쳐간 분들은 뭐 한 100여 명 가까이 돼요. 근데 늘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 30명, 40명은 안 빠지고 나오세요. 지금 1년 가까이.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는 일부 예배 오늘도 5명이나 나오셨어요. 새벽기에 나오시는 분 중에. 그러니까 계속 메시지 듣고 이분들이 가서 나팔을 불어주고 있어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고 진짜 늘 좋은 교회가 늘 복음만 말한다고. 그러니 교회를 가려면 늘 좋은 교회로 가라고 지금 같이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판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기에 힘을 모으시고 뭐 매주 못 나오시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중직자들이 한번 마음을 품고 이번 주는 내가 가서 진짜 한번 현장을 한번 돌고 확인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몇 주 후면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안에 여러분들 기관별로 이렇게 섹터를 정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양재 사거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주유소부터 해가지고 이 섹터만 우리가 낱낱이 하여튼 아파트고 어디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만을 증거하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바라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말하러 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보면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런 문제 만나면 여러분 이성적인 바른 생각도 여러분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옛날 이런 환경 만났을 때 성공했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성공이 지금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또 이걸 가지고 또 가르칩니다. 꼭 아볼로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내 지식, 하나님하고는 내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통하지는 절대로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여러분 생각들을 빨리 바꾸세요. 이런 광풍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 내 개념을 가지고 말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어마어마한 최첨단을 걷는 과학의 힘으로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풀 수 있느냐? 이것도 해결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 이걸 잘 하셔야 돼요. 평상시 여러분들의 신앙의 틀을 한번 확인해 봐요.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들이
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현장을 보는 훈련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신문을 봐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아, 이렇구나. 이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 이게 내 문제구나 이거. 이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원리 자체가.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발은 뭐가 되냐면 해석이 된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평상시 늘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문제 사건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안에 있을 때 체험돼요? 저는 100% 믿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왜 내가 한번 틀리니까 웃어요?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어제 12시 반에 잤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계속 하다가 메시지 다 정리했는데 하나를 더 찾을 게 있는데 더 볼 게 있는데 집에 볼 만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 6시 반에 집에서 전부 다 잠자는 틈을 타고 조용히 어디 목욕탕 가는 것처럼 하고 제가 슉 사라져갖고 교회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계속 눈 뜨고 있으니까 지금 밥 먹고 올라갔더니 나도 모르게 의자에서 폭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좀 이해해요. 그런 거 보고.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예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문제 현장을 지배하고 이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부터 광풍이 와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죠. 바람 불어도 시작.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아무 관계 없어요. 왜 그분이 하시는데 그분이 주인 되신다면 바람아 불어라 불어라 더 세게 불어라. 바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님 말 한마디만 하면 바람도 바다도 잔잔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오늘 본문 말씀 봐요. 지금부터 문제 딱 만나면 좋다. 너 잘 왔다. 암 걸린 사람도요. 암 딱 걸리는 순간에 너 왔니? 나하고 같이 살자 하는 순간부터 이겼어요. 암이 와도 왔니? 나 지금까지 심심했는데 너 나하고 같이 살자. 아침에 딱 눈 뜨는 순간에 암 너 잘 있었니? 잘 잤니? 나는 어제 너무너무 잘 잤다. 음식 먹으면서 좋다. 나 지금 김치 먹는데 너 한번 견뎌봐라. 같이 먹으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별거 아닌가요? 우리는 진다니까요. 속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세상을 정복할 전도자입니다. 닉네임만 아니라니까 실제라니까 실제. 저는 확신해요. 우리 교인처럼 이렇게 정확한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할 수 있는 교인들 많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건 맞지요? 사람을 안 만나서 그렇잖아요. 워낙 바빠갖고 안 만나서. 만나기만 해보세요. 예수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하지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지금 워낙 지금 안 만나고 피해 다녀서 그렇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분명히 말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평상시 이게 누려져야 여러분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런 맛을 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맛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때 여러분의 인생의 사공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사공이신데
그분이 배를 지금 저어간다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이 저어가는데 여러분 타고 가만히 앉아 계시기를 바라요. 예수 이름 부르고 가시면 돼요. 그것 말고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의 미래 앞으로 보세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 안 해요. 진짜 멀리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제가 사실은 철야 예배 때 로봇 딸이 세진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로봇 딸인데 세진이 보니까 초등학교까지 다니는데 그 로봇 딸이에요. 근데 2살 때 엄마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세진이 엄마, 지금 엄마가 걔를 딱 보는 순간에 눈망울이 막 쏙 들어오더래. 그래서 다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없는 그 아이, 팔 하나가 없는 그 아이, 꼭 닉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닉보다 얘는 등치가 더 커요. 근데 얘는 이제 의족을 껴가지고 정상적으로 걸어요. 근데 이 아이를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 엄마가, 근데 그 엄마를 조사해봤다니까. 유튜브 들어가 그 엄마가 이야기하네. 근데 보통 사람, 그런데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아들이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힘을 주니까 그 아이 말 한마디 하니까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수영선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수영을 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잘하는데 수영을 잘 못해요. 수영은 다 잘하는데 숨쉬기가 안 돼, 난. 그래서 한참 한 25m, 50m까지는 숨 안 쉬고 막 하는데, 그 다음에 한계가 와갖고, 숨이 안 되나. 그래, 희한하다. 내가 왜 이러지? 그러나 닉 보면서도, 난 닉보다 못하네. 어떻게, 쟤는 다리도 없는데 수영을 잘하는데. 그 세진이도 보니까, 수영에서, 장애인 수영에서 메달 따고 그래요. 그런 아이더라고. 근데 그 아이 고백도 한결같이 믿음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지배 당할 자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지금부터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가장 중심에 한 분만 모시세요. 한 분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에 이렇게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선지자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가 있어. 최고의 자리에 이미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영적인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이미 여러분들은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은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었다면 여러분은 사단에게 지배당할 자가 아니라 사단을 뭐 할 자라고요? 정복할 자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줄 믿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면 지금도 죄 때문에 지옥 갈 영혼들을 살려내는 전도의 축복이 여러분 것 된 줄 믿어요. 된 줄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3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사실을 믿지요? 그분은 내 인생의 선지자 맞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떤 면에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축복의 자리가 없다니까요. 영적으로는 최고의 자리에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 말은 왕 되신 예수께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단의 지배당할 자가 아니라 사단을 정복할 자인 줄 믿어요.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사단은 지금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모든 죄에 끌려서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전도할 수 있으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실을 지금부터 계속 누려보세요. 계속 누리세요. 계속 누리면서 여러분 속에서 삶이 예배가 될 정도로 한번 누려보세요. 아니, 삶 속에서 말씀이 나를 지배할 정도로 한번 누려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시고 인도하셔서 가는 발걸음마다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이 꺾여지는 이런 맛을 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이 해방받고 다른 사람이 소망으로 인도해지는 역사를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자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끝난 인생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풍랑도 일어날 수 있어요. 파도도 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자가 파도에 밀려 떠내려갈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보면 힘있고 생명 있는 물고기들은 어느 정도냐, 숭어가 알 낳기 자기 고향을 찾아가라는데 이런 절벽이 있다, 폭포를 만난다, 온 힘을 쏟아서 폭포를 타고 올라와요. 이걸 숭어가 알 낳으려고, 아니 숭어가 알 낳으려고 폭포를 타고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코끼리란다. 곰이 곰탱이처럼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숭어가 올라오는 걸 딱 알고 딱 거기 그냥 딱 타먹잖아요. 그럼 깨는 순간에 막 알이 확 튀쳐나오고 그러잖아요. 숭어도 생명이 있는 동안 팍 튀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숭어보다 훨씬 낫지요? 예? 연어. 그럼 빨리 해주세요.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지금 숭어가, 그럼 내가 막 목사님도 숭어고기가 먹고 싶은 것보다 숭어로 회를 쳐다 좀 드려야 돼. 연어처럼 올라온다니까 이게. 알 팍 낳고 그냥 죽잖아요. 탈진해서 죽어버려요. 한 생에 자기 사명 팍 다 하고. 연어의 인생을 확인해보면, 일생을 확인해보면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연어도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이 말을 탁 품고 고향 와갖고 팍 날려고, 거기 와서 죽는 놈도 있지만 살아있는 놈은 여기 타 올라올 때는 얼마나 힘있게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 고향 가서 알 푹 나누고 푹 쓰러지잖아요. 응? 우리 한번 인생 한번 연어처럼 살다 갈래? 뭔가 연어 알 몇 개 나가겠어요? 네? 김장철 선생님, 연어 알 몇 개 나오는? 연어 알 몇 개 나는지 인터넷 찾아가고 나한테 이번 주에 문자 줘봐요. 네? 연어 알만큼은 전도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왜 아멘을 안 하는데? 네? 우리 한번 연어 알처럼 한번 전도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자리, 지금 건축하지 마요. 장로들 건축할 생각도 하지 마요. 막 5부, 10부 예배 드려도 상관없어요. 제가 10부까지는 드릴게요. 아침 새벽 5시부터 드리면 10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러면서 한번 해보자니까요. 옆에 분 축복이에요. 연할만큼은 전도해보자 이렇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근데 우주 너 옆에 안 했다. 뒤에한테 해봐. 우주하고 우주하고. 너도 한마디 해야지 마. 아멘만 하지 말고. 연어가 알 푹 낳고 마지막 생을 마감하듯이 우리 한번 멋지게 한번 살다 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지금 여행을 하듯이 즐기는 거예요. 누가 감히 막겠어요? 풍랑이 이걸 막을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막아요. 오히려 풍랑을 뛰어넘어서 더 멋진 세상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 어렵게 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확인만 하세요. 확인.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만 고백하고 확인해요. 이게 확인되는 사람이 삶 오늘을 하라 마라가 아니, 삶 오늘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 작은 일에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작은 일 하나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교회 작은 일들을 조금만 신경 써보세요. 조금만.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 뭐 한다? 그럼 조금만 신경 써서 확인만 해봐요. 우리 유치부만 이렇게 가서 매일 기도하지 말고 장로님들은 일찍 오셔서 중고등부 예배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어떤 때는 조용히 가셔서 중고등부 예배에 애들 어떻게 하면 케어해 줄까? 그러면서 어떤 때는 밥값이라도 딱 주고, 야 오늘 이거 끝나고 식사들 해라. 그래서 뭔가 좀 바꾸. 작은 일 하나가 이 애들이 배워요. 아,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부장이 어떻게 해줬다는 걸 본다니까요. 작은 일 하나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일을 만들어. 처음부터 큰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면에 작은 것 하나에 같이 힘을 모아주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작은 일 하나의 작은 실천이 더 큰 것을 만들어내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작은 일 소홀히 하니까 큰 일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니까요. 지금부터 작은 일 하나에 지금부터 이런 실천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붙잡았는데 여러분 유일성의 응답이 안 오겠어요? 아니 유일성의 축복이 안 오겠어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2014년을 한번 멋지게 한번 준비해 보세요. 어떤 문들이 열려지는지. 여러분 2013년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하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한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안에 모든 축복을 다 이미 주시고 우리를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여시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세상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정복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한번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이 오늘 제자들이 보고도 의심하고 달려갔던 그 어리석은 우매한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영원히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고 움직일 때마다 산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지배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응답의 축복이 누려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과학 개념만 상식으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능력 안에서 예수의 역사하심을 따라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풍랑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지식과 경험과 과학과 율법과 종교 가지고 해결되지 않은 사실을 오기를 확인해 싸우니 오늘도 평생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일 때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하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전도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선지자요 그 안에서 영적인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고 우리를 건져내셨사오니 오늘도 사단의 손에 지배당하는 영혼들을 이길 수 있도록 건져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사오니 오늘도 연약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떼게 하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